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청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면 무려 3m까지 자라는 큰 관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짐으로 천국 복음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천국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더 생명력 있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몇몇의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의 고통에 지쳐서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쉴만한 곳을 찾는 인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룩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하실 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의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작년부터 저의 큰딸이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빵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고 직접 빵을 구워서 만드는데 제법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너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서 저희 식구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꼭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이스트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한 빵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서 큼직한 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도 이와 같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부풀어지게 됩니다. 누룩의 특징 중에 빵을 부풀리게 하는 특징도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과 섞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우선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양식, 생활 방식 등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가 보기에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은 선택되고 예정된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의 찔림이나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무리들은 각자 자기의 필요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의 가르침에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이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히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한 번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의미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의미로 보게 되면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 마귀에 의해 세상에 흩어진 자들, 그들을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멸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에 천사들을 통해 가라지를 거두어 영원히 타오르는 풀물붓 곧 멸망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걱정과 염려할 문제들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가라지가 아닌 알곡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 천국 백성, 알곡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아직 세상에 더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밝히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가라지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알곡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선교와 예천 지역과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성도님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